10번째 주일 오전 축제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계시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학교 여름사역 기간 중에 있는데요, 지난주에 꿈당 목장의 여름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오늘 오후부터 화요일까지는 비전 목장의 여름성경학과가 진행될 텐데요, 이번 꿈땅과 비전 목장의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따라 힐러 프렌즈입니다. 힐러는 치료자이고요, 프렌즈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며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힐러 프렌즈로 살아가자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인해 파괴와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인간을 사랑하시며 고치시고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 병들었기에, 다시 말해 인간이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의 원인은 죄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치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대속적 죽음을 감당케 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해답은 예수님이시고요. 아멘. 아멘. 그 치유의 중심인 우리의 인생을 불행과 고통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 가로막혔던 담을 헐어버리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며, 죄로 인해 사탄에게 매여있던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가장 완벽한 치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치유의 역사는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모쪼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온전한 치유자이시며 완전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파괴적인 삶의 방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한 건강한 삶의 비전을 선포하는 힐러 프렌즈로 잘 세워지도록 기도하시면서 이번 여름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주일 오전 축제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의 모본인 주기도문을 가지고 소망을 품은 다음 세대 브릿지 합당한 기도라는 주제 아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나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경계하시면서 실로 우리 성도가 드리는 기도의 기준이요 모델이 되는 기도로서 이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의 대상과 순서와 내용과 방법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그 마음과 그 의미를 깨닫고, 이 주기도문을 그냥 예배 마치면서 하는 그런 형식의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고, 이 주기도문을 모본으로 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가 조금 더 성숙한 단계로 더 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주기도문대로 이루어지는 주기도문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이미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3가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필요를 위한 3가지 간구가 나오는데, 지난주에 나눈 육적 필요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은 우리의 혼적 필요, 즉 정신적 필요를 위한 간구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인데, 바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이죠. 용서는요, 관계적인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서받게 되면요, 우리 인간은 양심의 자유를,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하모니를 이루게 되고요, 그로 인해 삶의 행복을 느끼게 되는 우리 인간의 질적인 삶에 꼭 필요한 요소가 바로 용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관계적 삶을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종적으로 하나님과 먼저 올바른 관계를 갖고, 아멘. 횡적으로 사람과 다른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며, 내적으로 안으로는 거리낄 것이 없는 자신과의 담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진정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요, 인간관계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고 진정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들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상처와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간관계의 상처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갈등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묘약인 용서를 통하여 관계를 회복하여 진정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자 우리로 하여금 주기도문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요, 3가지 관계가 언급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먼저 첫 번째 관계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한 인간이 갖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죄와의 관계, 즉 자신과의 관계이고요, 3번째 관계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와의 관계, 곧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들이 올바르고 적절하게 유지된다면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관계를 깨트린 죄에 대한 용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일용할 용서를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다 같이 일용할 용서. 아멘. 그렇다면 이러한 사죄의 기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씀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3가지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로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범죄로부터, 죄로부터 초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해결받은, 즉 원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날마다 삶 속에서 짓는 자범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목욕한 자가 날마다 발 씻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하루 앞에 두시고 마지막 성찬식이 끝난 다음에 허리에 수건을 드시고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송구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드디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실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렇다면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목욕했다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의미예요. 아멘. 그러니까 용서받은 후에는 우리는 우리의 발로 땅을 딛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발은 계속해서 먼지와 때가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그리고 우리 안에 죄의 성품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시시때때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러워진 발을 씻는 것처럼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지 않음과 동시에 아직도 우리는 죄악의 세력과 싸우고 있으며 우리의 영혼 속에 침투하고 있는 죄악과 싸워야 할 필요가 있는 실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영적인 성숙과 인격적인 성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삶 속에 들어오는 온갖 악하고 부조리한 죄들을 솔직히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우리의 유한함에 대한, 인간의 유한함에 대한 고백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사제의 기도는 두 번째로 우리 자신과 관계에 있어서 죄에 대한 자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도 읽어보실까요? 죄에 대한 자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멘. 근데 사람 중에는 반복적인 죄에 대한 자백에 따른 용서의 횟수를 가지고 저 그리스도인들은 용서와 죄의 반복만을 거듭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죄의 자백을 포기하면 더 큰 범죄 속에 빠지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발을 씻어도 또다시 더러워진다고 아예 발 씻는 것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발을 계속해서 씻을 때 우리는 깨끗함의 필요성과 계속해서 깨끗해져야 하는 자기 인격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발전된 사회 속에서 살게 된 덕분으로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되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몸을 씻으면 씻을수록 더 깨끗하게 씻으려는 본성이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 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전쟁의 와중에서는 더러워도 씻을 생각을 안 했어요. 아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욕하는 것을 1년에 몇 번 갔냐? 딱 한 번 갔어요. 설날 전날 어르신 따라서 갔는데 그날은 왜 그렇게 목욕탕이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발 디딜 틈차 없어요. 그냥 옆에 사람 때가 막 여기 내 몸에 와서 다.
그리고 그 탕 속에는 그냥 둥둥둥둥 뭐가 떠 있어. 그 앉아서 목욕하는 의자 뺏기가 경쟁이에요. 웃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요, 그 옷을 벗으면은 또 속에 있는 옷을 벗고 그 뒤집어서 보면은 자꾸 가려워서 긁잖아요. 그 안에 이렇게 틈새 이렇게 보면 뭐 까만 게 하나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딱 소리 나면 피가 탁 튀어나오죠. 이게 젊은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여자분들 보면은 머리에서 아주 뭐 냄새가 나가지고 거기다 농약을 뿌리고 또 할머니들이 쓰는 찬빗을 가지고 머리를 빗으면 어떻게 돼요? 신문지 깔아놓고 하면은 그 노란 거 누런 것들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더러워도 씻을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더러운 환경에서는 더러운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발에서 냄새가 진동해요. 그래도 그 발 그대로 닦지 않고 이불 밑에 그냥 들어가서 또 자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에는 조금만 몸이 더럽다고 생각되면 견디질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깨끗해진 환경이 더러움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주 씻게 되고 더 씻게 되고 또 씻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조그마한 잘못, 조그마한 더러운 것이라도 용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신의 영광과 몸이 그리스도의 이산에서 거룩하게 보존되게 하려고 날마다 죄의 자백을 통해 죄 없이 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연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이 자백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여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마음에는 평안이 오고 삶에는 담대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1절부터 4절에서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의 영혼의 피곤과 침체 상태를 여름 가뭄에 비유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면서 죄사함의 진정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자백으로 용서를 얻은 것은 인생을 위대하게 변화시키는 힘인 거예요. 그러므로 죄에 대한 자백이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죄의 자백을 통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날마다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거리낌이 없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주기도문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와의 관계,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에 앞서 타인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도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에 앞서 타인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 아멘. 그것을 강조한 표현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인데,
이 기도의 내용을 얼핏 들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사실에 근거하여 그 대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조건부적인 기도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적이 아닙니다.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자백이라는 전제만 있을 뿐이지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에는 무엇보다 앞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암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의 모든 죄가 무조건적으로 용서함을 받았다면,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은 자라면 어떻게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에 또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마땅하고도 자연스러운 사실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길이고요, 바꿔 말하면 내가 타인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스스로,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걸 스스로 확인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따라서 용서는 남을 위한 행동이 아니에요.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내 자신을 위한 은총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용서는 내 자신을 위한 은총이다. 내 자신을 위한 은총이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특히 그 사람이 내게 끼친 피해, 내게 손해를 끼친 것을 계산하면서 나에게 준 그 상처를 되새기면서 증오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 보면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하시면서 무한정으로 형제를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이유를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한 임금에게 빚을 진 어떤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은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입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하면 그 당시 식민지로 있던 유대 나라가 국가적으로 로마 황실에 바치는 1년 세금이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이 착취당하면서 바치는 국가적 세금이 800달란트라면 1만 달란트는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거액으로서 엄청난 빚을 진 것인데 도저히 갚지를 못하니까 왕이 불러서 내 몸을 팔아서 내 처와 자식들을 팔아서 라도 갚으라고 엄명을 내렸어요. 그 말을 들은 종이 제발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자 임금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1만 달란트를 전부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근데 이 종이 탕감함을 받고 집으로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이면 1만 달란트에 100만 무지일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액수요. 그야말로 세 발의 피야. 그 종은 자기에게 빚진 그 동료를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더니 빨리 갚으라고 다그칩니다. 조금만 참아주면 갚겠습니다 해도 듣지 않고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둬 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괘씸하기 짝이 없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주인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너무도 적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다룰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같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만약에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1만 달란트 빚진 종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로 이 기도를 하도록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죄의 빚을 탕감받은 엄청난 국률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사실과 우리에게 잘못한 그 사람들의 죄는 100데나리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는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용서받고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굴 향해 불만이 생길 때마다, 억울함이 끌어오를 때마다, 상처로 인해 분노가 끌어오를 때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로 골로새 3장 13절 14절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지만 그 능력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의 의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우리 모두 이 주기도문을 날마다 드림으로 죄로 말미암아 상처와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는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날마다 위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옆으로는 다른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며 안으로는 거리낌이 없는 자신과의 담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진정으로 양심의 자유와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관계에서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진정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러한 관계의 삶을 전수하신 실로 다음 세대의 브릿지 역할을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쪼록 소망을 품은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서 합당한 기도인 주기도문을 통해 용서되게 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로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소망을 품은 다음 세대 브릿지에 합당한 기도라는 주제 아래 주기도문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혼적 필요, 정신적 필요인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용서는 관계적 요소로서 용서하고 용서받게 되면 우리는 양심의 자유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인간관계의 하모니를 이루며 그로 인해 삶의 행복을 느끼게 되는 우리의 질적인 삶에 꼭 필요한 요소임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관계적 삶을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기에 이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옆으로 다른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며 안으로 거릴 것이 없는 자신과의 담대한 관계를 유지할 때 그런 질적인 삶을 영위하게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들이 깨져버렸기에 우리 주님은 상처와 갈등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묘약인 용서를 통하여 관계를 회복하여 진정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자 우리로 하여금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일용할 용서를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요,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죄에 대한 자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죄의 자백을 통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인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가 진정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상처와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는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 진정으로 양심의 자유와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관계에서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그런 기도의 삶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길 원하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소망을 품은 다음 세대 브릿지 합당한 기도란 주제로 주기도문을 통해 계속 은혜의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혼적 필요, 우리의 정신적 필요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심의 자유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인간관계 하모니를 이루며 삶의 행복을 느끼게 되는 우리의 질적인 삶에 꼭 필요한 요소 용서를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옆으로는 다른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며 안으로는 거릴 것이 없는 자신과의 담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질적인 삶을 영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처와 갈등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묘하게 용서를 가르쳐 싸우니 관계를 회복하여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일용할 용서를 구하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광과 몸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길 원하는 하나님, 날마다 죄의 자복을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용서함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큰 죄를 용서받아 싸우니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로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가 무엇을 먼저 또 어떻게 구해야 할지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 관계들을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진정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자백함을 통해 사죄의 은총 속에서 새로운 힘과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더 나아가 용서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인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며 사랑하는 진정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러한 삶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다음 세대 브릿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쪼록 우리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싸우니 성령님 우리의 결단을 붙들어 주셔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능력의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화목한 관계를 누리며 거리낄 것이 없는 자신과의 담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진정으로 양심의 자유와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관계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진정 행복한 질적인 삶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며 우리로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양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루어지니 양손을 가슴에 얹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노소. 양손을 높이 드시고 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가까이 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고 날마다 자백함을 통해 사죄 은총 속에서 새로운 힘과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더 나아가 용서받은 자의 마땅한 용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그래야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 진정 천국을 살아가며 그런 우리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한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을 고백하게 될 도봉교회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되는 비전 목장 여름 성령학교와 그 개회 예배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